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두란노에서 말씀을 전한 지 2년 3개월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 즈음에 에베소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데요.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겠다고 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 중에서 전문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을 보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19절을 보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니라. 예수님께서도 유대인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 중에서도 귀신을 전문적으로 쫓아내는 사명,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주술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어떤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 않고 효과만 있으면 어떠한 방법이든 마다하지 않고 다 사용했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바울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위에 놓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나갔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분명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해 줬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본 주술가들이 이 예수의 이름을 주문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죠. 큰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는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사용한 주문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말하노라. 실제로 이집트에서 주술과 관련된 이 주문이 기록된 파피루스가 발견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기록된 많은 주문 중에서 이러한 주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히브리인의 하나님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아마도 당시에 이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주문을 만들어 병을 고치는 일이 빈번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이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주문과 거의 흡사하게 예수의 이름을 주문으로 사용해서 귀신을 내어 쫓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에게 뛰어올라 누르고 그들을 상하게 해서 벗은 몸으로 가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이 누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타큐리오는 어떤 주권자가 자신의 주권을 행하는 것을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어가 귀신에게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한 이들이 오히려 반대로 귀신의 권세에 눌려서 꼼짝 못하고 상한 채로 벌거벗긴 채로 쫓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데 전문가인 이들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 그거 실패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수치스러운데 그 귀신에게 상처 입고 벌거벗긴 채로 쫓겨났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귀신을 쫓아내서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명성,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도구와 수단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은 유일한 도구와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려 하다가 만약에 안 되면 다른 주문을 사용해서 귀신을 내어 쫓으려 했을 것입니다. 즉 예수의 이름은 이들에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플랜 A나 플랜 B 종류, B 같은 그러한 종류밖에 안 됐던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도구와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나의 모든 것이며 나의 전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대로 내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목적으로 둘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이런 성도의 마음을 혼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술사들의 모습처럼 예수의 이름으로도 살게 하고 또 세상의 이름으로도 살라라는 것이죠. 적절한 상황과 환경에 맞게 정말 센스 있는 모습으로 때로는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달라지도록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면서 예수의 이름을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는 삶, 이러한 삶을 살면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잠깐입니다. 금세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한 스게와의 7 아들을 향해 귀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이 헬라어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너희입니다. 지금 귀신은 이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의 이름을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결국 귀신에게도 무시당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귀신에게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는 존재.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의 정체가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귀신에게 이러한 취급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잠깐 인정받고자 귀신에게 무시당하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스게와의 7 아들은 귀신의 권세에 눌려 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본디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제압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갈 때 가능한 것이죠. 세상과 신앙 그 사이에 양다리가 아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예배하는 그 성도에게 주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들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은 나의 목적을 위해 플랜 A나 플랜 B 정도로 수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신 주님의 그 권세와 그 능력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성도를 향하여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때는, 그 능력은 바로 이 힘이 부어질 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주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갈 때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세상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기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오직 너의 목적이 아닌 너의 도구와 수단으로 사기라고, 그렇게 여기라고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러한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만 예배하며 그분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세상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으로 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진행 중에 있는 정월 말씀 사경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매일 말씀을 묵상을 힘쓰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방역당국과 보건 의료진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2022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라는 말씀을 이루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